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인정하시는 큰 믿음. 주님이 인정하시는 큰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4월을 마감하는 4월 마지막 주일 예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이 아니라 두로와 시돈 지방, 즉 이방인들이 사는 그 지역으로 들어가시다가 가나안 족속의 한 여인을 만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가나안 족속에 관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20장 16절 17절 말씀 보시면 가나안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 나오죠. 씨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해라. 모조리 다 멸망시켜라. 이렇게 명령을 받은 저주받은 족속이 가나안 족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그 가나안 족속의 한 여인이 나오죠. 그 여인이 그리로 지나가는 예수님을 붙들고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를 거부하고 그 간청을 무시하셨어요. 하지만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 보시면 결론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결론은 이렇게 끝이 나요. 예수님의 태도가 180도 바뀌어졌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래서 크도다라는 단어가 헬라어 메가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메가스는 큰, 위대한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원문으로 직역하면 본래 메가스는 100만 배라는 뜻이에요. 100만 배. 엄청나게 큰 숫자가 바로 이 메가스라는 단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메가톤이라는 단어 들어보시죠. 메가톤급의 뭐다. 이 메가톤이 100만 톤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메가톤이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 메가스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즉, 이 단어를 직역해 보면 이 가나안 여인은 이 당시 유대인들보다 몇 배? 몇 배? 100만 배. 100만 배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메가톤급의 믿음. 어떠한 유대인들도 따라올 수 없는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다라고 예수님이 결론 내리셨어요. 마가복음 7장 29절 말씀 보시면 같은 장면의 마가복음서의 내용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한 이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은 무엇으로 평가하셨습니까? 그녀의 말을 통해 확인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을 하였으니 네 딸이 귀신이 나갈 것이다. 말했기 때문에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중간의 내용들 보면 드라마틱하죠. 처음에 예수님은 이 여인을 완전히 무시하셨습니다. 짐승 취급하셨어요. 오늘 본문 26절 말씀 보시면
이 여인이 계속해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하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랬어요. 여기서 자녀는 누굴 말합니까? 유대인들. 개는 이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 한마디로 이 가나안 여인과 그 딸을 개 취급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더 이상 간구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질 정도의 말이죠. 만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이와 똑같은 응답을 받는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바로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테스트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도 나에게 간청하겠느냐? 그래도 나를 믿고 그래도 나에게 애원하겠느냐? 그 태도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27절에 이 가나안 여인의 반응 보세요. 아주 당돌합니다. 보통 이 정도 말 들으면 제가 개라고요? 떠나면 그만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말씀이 옳습니다. 개들도 하지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푸스럭이 먹지 않습니까? 그 푸스럭이라도 주세요 그랬어요. 대단하죠. 예수님의 입을 막아버렸어요. 한마디로 이것을 다시 해석해보면 유대인들에게 베푸신 그 많은 은총들 있지 않습니까?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내쫓으시고 그들에게 베푼 그 은총 중에 남은 푸스럭이 하나만이라도 주세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놀라워하신 이 여인의 메가톤급의 믿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의 태도,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 상관없이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 하시든 나 예수님 믿어. 결국 내 딸을 고치시고 내 가정을 고치실 거야. 그 믿음이 예수님의 모든 말을 다 이겨버린 거예요. 이 뜨겁고 이 밝은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녹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 여인은 입술로 당당히 고백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여요. 무엇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 보시면 후기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죠. 믿음을 꺼내어 보여줄 수 있대요, 없대요? 있대요. 무엇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고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자의 믿음을 속으로 갖고 있는 것보다 입 밖으로 내뱉어서 고백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똑같은 믿음이 있는데 속으로만 갖고 있는 것보다 입술로 내보이는 것을 더 좋아하신대요. 로마서 10장 10절이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속 믿음은 의인 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게 한대요. 무엇이 더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 목적이 뭐예요? 단순히 의인 되는 것을 뛰어넘어서 구원에 이르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 때 의인 중에 가짜 의인들이 나타나요. 의인 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까지 받아야죠.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꺼내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도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이 여인은 자신의 믿음을 말로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든 우리의 세상생활이든 말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살 수도 있고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다고 말 함부로 막 하지 마세요. 아무리 내 마음에 큰 폭풍우가 몰아치고 큰 파도가 요동쳐도 여러분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을 뱉어야 돼요. 한마디로 말은요, 여러분 물과 같습니다. 한 번 내뱉으면 다시 완벽하게 주워 담을 수 없어요. 물처럼 말은요, 상대방을 적셔버립니다. 상대방에게 스며들게 하는 게 말이에요. 따라서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도 이 말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다른 게 아니에요. 마지막 심판의 날 하나님은 다른 거 안 보신대요. 우리의 뭐만 본다? 말. 그동안 우리가 내뱉고 살았던 말들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최종적으로 평가하신대요. 왜? 말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드러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 가나안 여인의 말 속에는 어떠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어떠한 믿음을 담은 말을 내뱉었길래 닫혀져 있었던 예수님의 마음을 활짝 열어 놓았을까요? 오늘은 그 가운데 첫 번째 내용만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인의 말 속에는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크게 보신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 다시 보시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이 여인의 이 말 속에 여인의 믿음이 들어있어요. 어떠한 믿음? 메시아 예언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 가나안 여인의 고백 보세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쳤죠. 그냥 예수여 그러면 되는데 왜 이렇게 돌아가는 다른 표현을 썼을까요? 여기서 주 그랬어요. 이 주는 헬라어 퀴리오스라는 단어예요. 퀴리오스는 주님, 주인 이런 뜻이에요.
퀴리오스, 즉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이다. 당신이 내 삶을 지배하시는 왕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또 예수님을 가리켜 다윗의 자손이여 그랬죠. 여러분, 이 표현은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표현이에요. 성경을 보시면 다윗의 자손, 이것은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별칭입니다. 한마디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 나의 구원자, 메시아로 고백한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 보시면 우리 지난 종려주일날 살펴봤던 그 내용이죠. 종려주일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실 때 사람들의 찬송의 소리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랬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무슨 뜻입니까? 호산나 메시아요, 이런 뜻이에요.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의 다른 이름이에요. 또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 서론이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다윗의 자손, 곧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이방 사람, 이 가나안 여인은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예언의 주인공이 바로 이 예수님이심을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거예요. 단순히 내 딸 귀신 들린 것 고쳐달라, 이것만 구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 메시아로 고백한 믿음,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녹인 거예요. 이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아무도 이 정답을 고백하지 않았거든요.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팽배했던 사상이 무엇이었습니까? 메시아 대망 사상이었어요. 유대인들도 메시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기다린 메시아는요, 정치적 메시아였어요. 이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잖아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를 이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 대망 사상을 불러일으킨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이 바로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말씀 보시면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이러한 일들을 하실 것이다 예언하고 있죠. 또 이사야 61장 1절 말씀 또 보시면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로 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메시아가 오셔서 무슨 일을 한대요? 한마디로 병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자유의 말씀을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존재가 나타나면 그분이 메시아다.
그런데 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행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 가나안 여인의 귀에까지 들렸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가나안 여인을 만나기 전에 있었던 사건들 보세요. 무수한 병자와 무수한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마태복음 8장 말씀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한 문둥병자와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사건이 나오죠. 또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치신 사건이 나옵니다. 또 마태복음 9장을 보시면 중풍병자, 혈루병 여인, 소경, 벙어리 다 고쳐주셨어요. 또 마태복음 12장을 보시면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또 고치셔 주셨습니다. 수많은 병고침 사건이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기 전에 다 일어났어요. 바로 이사야서 35장, 이사야서 61장에 예언한 메시아 사역을 예수님이 실제 행하신 그 행적들을 이 가나안 여인이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이 소문을 들은 가나안 여인, 그 일들을 행한 예수님을 만난 즉시 어떠한 생각을 했느냐? 저분이 메시아다. 메시아이신 이 예수님이 누구도 내 딸도 고쳐 주실 거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을 고쳐 주소서라고 애원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메가톤급의 큰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럼 뭘 믿느냐? 말을 못해요. 그러한 믿음을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구약 성경 어디에 나오는 그 예수님, 몇 장 몇 절의 역사를 일으키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은요,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실 메시아가 이 예수님이다. 700년 전 말씀을 끌어당겨서 믿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한 주 다윗의 자손이여, 그 말에 예수님이 감동받으신 거예요. 모두가 잊고 있는 700년 전 이사야의 예언을 끌어당겨서 믿는 그 여인을 보시고 메가톤급의 믿음이다 칭찬하신 거예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은 언약 성취의 믿음이 반드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가나안 여인 보세요. 신분, 환경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뭐만 보세요? 믿음. 어떤 믿음?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던 700년 전이든 1000년 전이든 2000년 전이든 상관없이 그 말씀을 끌어다가 오늘날 나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는 그 믿음을 가장 크게 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보셔야 돼요.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내가 알아야 믿음으로 끌어당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신앙을 가리켜 우리는 언약신앙이라고 말해요. 언약신앙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신구약 성경 말씀이 오늘날 나에게, 내 가정에게, 내 자녀에게, 내 직장, 내 사업체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는 신앙이 언약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장 크게 인정하시는 믿음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에는, 즉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참 의는 복음,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믿는 자가 참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에게 오늘날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당기는 자가 참 의인이라고요. 또 마태복음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타이밍에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도 빠짐없이 내가 믿으면 이 땅이 사라지기 전에 다 성취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참 믿음이 무엇인가? 그 말씀이 4,000년 전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라 할지라도 3,000년 전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2,000년 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 할지라도 2025년 4월 27일 오늘 이 순간 내가 믿기만 하면 지금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 진정한 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믿음,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그 어떤 말씀도 오늘날 내 가정에, 내 자녀에, 내 직장 사업체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 그 믿음이 메가톤급의 큰 믿음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큰 믿음 소유하려면 반드시 언약 신앙을 회복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약 신앙, 오늘 이것만 마음에 새기고 가세요. 하나님의 신구약 말씀이 내가 믿음으로 당겨서 현재 내 가정에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3절 마지막으로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4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우리가 언약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이유를 정확히 이 구절이 알려주고 있어요. 신약성경 364페이지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 말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현재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있죠? 내 가정, 자녀, 직장, 사업체, 내 삶의 공간들,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은 나타난 것들로부터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창조물들이라는 사실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정, 내 자녀, 직장, 사업체, 내가 발을 딛고 사는 모든 공간의 기저에 무엇이 있다?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것을 믿음의 눈을 열고 보실 줄 알아야 돼요. 내 삶의 곳곳에 무엇이 있다? 말씀이 베이스에 깔려 있는 거예요. 왜? 모든 만물이 말씀으로 지어졌거든요. 하지만 그 말씀은요, 아무에게나 찾아와서 또 역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만 찾아와서 역사를 일으키고 생명을 불어넣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 말씀을 믿는 자 안에서 그 말씀이 역사하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씀 위에서 살아가요. 말씀의 땅을 밟고 말씀의 직장을 다니고 말씀의 가정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주지 않아요. 누구에게만?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만. 내 가정에 이루어질 줄 믿는 언약신앙을 회복한 자에게만 그 말씀이 폭발적으로 생명을 불어넣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언약신앙의 소유자가 받는 축복이. 요한복음 5장 25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말씀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바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에 집중하는 자에게, 그것을 믿음으로 끌어당기는 자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덧 이제 3일만 지나면 5월달이 시작됩니다.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요. 하지만 무의미하게 시간들을 흘려 보내서는 안 됩니다. 더 늦기 전에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꽉 붙잡고 과거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도, 다윗에게 하신 말씀도, 이 가나안 여인에게 하신 말씀도 믿음의 밧줄로 다 내 가정, 직장, 사업체로 끌어들이셔서 다 이루고 다 성취하시는 축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 땅에서 가장 큰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그동안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죄를 고백하며 살아왔지만 이 땅의 모든 인생의 장벽에 부딪혀 좌절하고 낙심하는 하루를 살지 않았습니까? 저를 이제부터 4,000년 전 말씀, 3,000년 전 말씀, 2,000년 전 말씀, 성경의 그 어떠한 말씀도 내 가정으로, 내 직장 사업체로, 내 삶 속으로 끌어들여서 믿는 언약 신앙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수많은 과거의 말씀들이 오늘날 내 가정과 내 삶 속에 다 성취되는 축복된 남은 생애를 꼭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